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이서구 안수 집사님과 박현주 집사님 가정 또 미국에 갔다 오셨다고 또 건강하게 잘 갔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제가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무 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연락을 안 드렸는데 잘 갔다 오셨다고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또 성령님께서 악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죄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역과 함께,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시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와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변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는 너무 힘들지만은 성령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회심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사역, 벽을 허무심이라는 사역인데, 우리 신학자들이 뽑은 사도행전에 3대 사건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령 강림 사건을 첫 번째로 뽑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면서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울의 변화 사건, 사울을 회심한 사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과 연결된 건데, 사도행전에서 사울과 함께 활동했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사울과 우리 시온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사도행전에서 인물 있잖아요. 주요 인물. 사울과 누구였죠? 베드로. 사울과 베드로. 이게 그 바울 제자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정말 설교를 하면서 누구한테 설교를 하냐면, 물론 이제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설교를 해서 3,000명, 몇천 명이 막 이렇게 회심하기도 하지만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고넬료라는 가정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에 의해서 이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이 세 번째로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이제 뒤의 내용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자들이 뽑은 이 세 가지 사건도 다 누가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인 이 세 번째 사건인 베드로가 이 로마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첫 설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예배가 드려진 이 사건 뒤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베드로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둘이 만날 수 없는 아주 정말 두꺼운 벽이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 먼저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가이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지금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가이사랴는 그 서쪽
이스라엘의 서쪽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죠?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배로 올 때는 가이사라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자들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로마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 항구예요, 항구. 그러니까 로마가 와서 이 항구를 이렇게 만든 거죠. 우리나라 군산이라는 항도 일본 사람들이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 군사적으로 만든 항구가 바로 군산이에요, 군산. 그런 것처럼 가이사라도 사실 그 이름이 황제의 이름이죠, 황제의 이름.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군산에 가면 일본식 건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로마식 뭐 건물도 있지만은 로마에서 섬기는 신들의 그러니까 그 우상들의 신전들도 가장 많았던 곳이, 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좀 크고 작은 신전들도 되게 많았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거주민도 대부분 어떤 자가겠습니까? 유대인보다는 로마인이나 이방인들, 또 이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가이사라는 도시를 어떤 도시로 보겠습니까? 화려하고 발전한 도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도시요? 부정한 도시. 그러니까 사마리아만큼이나 부정한 도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바로 어떤 부대라고 합니까? 이달리아 부대. 부대라는 단어를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단급이라는 거예요. 사단급.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급은 한 6,000명 정도,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규모인데, 그 사단급 6,000명이라면 천부장이 몇 명 있겠습니까? 천부장이 몇 명 있겠어요? 로마의 천부장? 6,000명 정도의 사단급 군대라면 천부장이 6명 정도 있겠죠. 그죠?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은 몇 명 있겠습니까? 한 천부장의 밑에 백부장은 몇 명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10명이 있겠죠. 10명.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이사라에 6을 곱하면 뭐예요? 10명이니까 60명, 50명에서 60명 정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백부장이면 밑에 100명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로마 현지에서는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지만 식민지에서는 이 백부장도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일제 강점기에 정말 그 일본 군대의 조그만 소대의 소대장만 하더라도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도 그 당시에 굉장한 권력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상대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 백부장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이 백부장은 이방인, 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백부장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유대인도 안 만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2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 고넬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2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 로마인으로서 이 군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이 가이사라를 신처럼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신처럼.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2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고넬료가? 그는 경건하대요. 경건하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로마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일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항상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오나 3시, 6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처럼 섬기는 자인데 로마인인데 또 백부장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죠. 그 당시에는 진짜 뭐예요? 자기의 직을 걸고 지금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그 당시에 로마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그 타락과 이 타락한 문화와 부패함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로마에 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식민지에 내가 주둔하면서 내 양심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지휘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휘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거죠. 실제로 이 로마의 파송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거예요. 때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특별히 뭐 이렇게 율법에 맞춰서 속이거나 물론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올바르게 한심만 섬기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내도 오직 한 명만 이렇게 하고 물론 지도자들에서는 많은 부패가 있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이 그 삶을 지켜보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서 식민지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로마의 신전에 기도한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백부장, 이러한 백부장 고넬료를 하더라도 베드로와 만날 수 있는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만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정말 환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계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지만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공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죠. 하지만 베드로에게는요 또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켜온 그 유대의 전통과 율법이 그 삶 속에 그 뼛속까지 이 유대인이라는 이런 벽에 갇혀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정오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6시라면 거기서 플러스 6을 더하면 된다. 무조건. 성경의 그 시간에서 플러스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시간. 그러니까 정오거든요. 6시에 기도를 하러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제 꿈을 보여주시는 거죠. 뭘 보여주셨습니까? 율법상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환상 중에서도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면서 계속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뼛속까지 율법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음식 정결법하고 할례야말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이 바꿀 수 없는 편견 중에 편견이었어요. 그래서 할례 문제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스라엘 교회에서도 이거 한번 다루게 되죠. 뒤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이 정통적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런 유대 전통과 율법의 그런 벽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작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아주 두꺼운 벽이 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자,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볼게요. 환상을 본 후에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베드로가 그 환상, 나는 절대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환상을 생각할 때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만날 수 없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누가 이걸 주선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몇 절이에요? 지금 20절에 보면 뭐랍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기서는 내가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 고넬료 각각 누가 만나 주신 거예요? 같은 시간에 성령께서 만나 주셔서 같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해요.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절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자,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니면 누가 베드로를 이렇게 깨닫게 했을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로마 군대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인으로서 신분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신문지 사람이랑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집으로 초대할 일이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환상을 양쪽에 다 맞게 보여주시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막았던 이 편견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은요,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방인 고넬료 가정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많지만 또 삶에서 적용하기까지 또 수많은 어떤 벽을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요. 그죠? 때로는 이 벽을 넘기 위해서는 불이익과 또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아니면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죠. 예. 결국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벽을 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믿음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당시에는 유교적인 전통이 되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은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같이 함께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때가 1900년도 되죠. 1900년.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남자랑 여자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유교적인 전통이라는 이 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오냐 했더니 우리가 여자랑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북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해서 가운데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 이쪽은 여자고 그러니까 이쪽은 뭐 남자, 이쪽은 여자 해가 서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는
이쪽에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금산교회. 예.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그 마부와 그 마부의 주인 지주 양반이죠. 양반이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 근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둘이 이제 장로 후보로 딱 됐어요. 예, 누가 됐을까요? 그 마부가 됐을까요? 주인이 됐을까요? 예, 마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장로를 섬겨요. 나중에 또 이 주인이 장로가 된 후에 이 마부가 신학교를 선교사가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예, 자기의 마부였던 이사를 청빙해요. 여러분, 이 벽을 누가 허문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같이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전통상. 예. 어떻게 양반과 자기 마부와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벽을 성령께서 허무신 거예요.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마부였던 이 담임 목사로 잘 섬겼던 장로가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한 의미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외모적인 또 신분적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를 취하다라는 이 헬라어 한 단어는 뭐냐면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애하다, 차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벽도 놓지 않으시고 차별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성전에 서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외치게 되면 멀리는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복음 듣기를 원하신 거죠. 나라와 혈통과 아니면 신분과 학력과 이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막혔던 벽이 무너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어느 지방을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지방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벽을 또 허무신 거죠. 사마리아 그 여인과 그 마을 사람과 얼마나 큰 벽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벽을 허무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제자를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벽, 또 나라와 지역과 이런 문화적인 벽을 허무시고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편견의 벽도 지금 허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안과 또 밖에 세워진 수많은 이 벽들을 허무시고 계십니다. 또 나라와 민족 사이 벽뿐만 아니라 또 지역과 지역 사이의 벽. 진짜 우리나라도 지역과 지역 얼마나 큰 벽이 있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허무실 줄 믿습니다. 또 자녀와의 벽, 또 배우자, 가족, 그 다음에 부모와 또 친구와 또 형제와 또 직장 동료와 성도 간의 벽, 또 원수들과의 벽까지도 성령께서 허무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러면 무엇으로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화평의 복은 누구로 말미암은 화평의 벽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은 누가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화평의 복음은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닌 거죠. 세상이 주는 화평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화평은 깨지게 됩니다. 또 인간 스스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로 인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 마음을 잘 조절한다 하더라도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려고 또 노력은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화평을 이뤘다 생각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그 화평이 또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의 화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결합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결합하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화평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됨을, 하나됨이죠. 왜 하나됨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한 몸이라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그냥 단순히 나를 대신하게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임을 하나로 본다는 거죠. 하나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막혀서 화평이 깨진 이 화평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화평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다면 이웃과 화평을 이루려면 먼저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하지만 죄라는 이 벽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 거죠. 연합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화평의 복음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었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편견의 벽을 깨부시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벽을 쳐져 있는 모든 것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라는 건 한 몸이 될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물론 10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맺어야 할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면서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랑의 열매로 가는 거죠. 그 사랑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 다음에 뭐가 옵니까? 화평을 내게 화평. 그래서 화평은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맺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지만 이제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삶에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넬료 가정에게 먼저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44절과 45절을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함께 들었던 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성령께서 뭐 합니까? 부어 주신대요. 이건 뭐야? 그 화평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지로 성령께서는요, 이 고넬료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야, 이방인들도 자신들 같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돼요. 할례 받은 자들도.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자, 48절입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청하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 일행이 자신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물론 얼마 정도 머물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일행은 안식일까지 이 고넬료 가정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그 의미를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나눴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매일매일 그 은혜의 방편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또 성찬과 세례가 이루어진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신자들도 함께 이 이방인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사이의 모든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애들이 성령을 받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이걸 변호해 주냐면 베드로가 해줘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이것을 다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수많은 또 자신만의 벽들과 담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도 막힌 담들이 많이 있어요. 또 뭐 가정에서도 여러 담들 있고 또 국가와 국가 아니면 나라 또 지역과 지역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이런 두껍고 높은 벽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벽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허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두꺼운 벽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담과 벽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또 어떤 벽들을 깨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또 편견을 또 내려놓고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